우리는 신앙 개념 이해 오늘은 7번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곳 3군데가 있습니다. 식당 좋은 소문 나야 되죠. 또 회사 좋은 소문 나야 됩니다. 교회 좋은 소문 나야 되는 거죠. 식당은 뭐니 해도 맛이 소문 나야 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꽝 되는 거죠. 또 아무리 친절을 해도 맛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또 뭐 뒷가번쩍 청결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그 청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식당은요 맛이 있어야 돼요. 뭐 위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분위기 좋고 청결한 본죽 식당으로 여러분이 와서 음식을 드시면은 행복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회사는요 좋은 노사 관계, 또 좋은 복지 시설, 좋은 서비스, 거기다가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품 자체가 질이 좋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값 싸서 샀더니 이게 형편없는 것이더라. 아무리 값이 경쟁력이 있더라도 이게 제품이 좋지 않냐면은 다음에는 절대 찾지 않는 것은 식당 한번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맛없더라. 그래서 다음에 찾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위치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 소문나야 될까요? 식당은 맛이 소문나야 되고 회사는 제품이 소문나야 되는데 교회는 무엇이 소문나야 될까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사람들이 많다 이게 건강한 교회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크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큰 교회들 중에는요 물론 이제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그들 중에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익명의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변화도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서 교회에 다니는 역할을 받게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큰 교회의 맹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삶을 오픈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 다닐 거야.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누가 나 간섭하지 말고 나도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교회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는 뿐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녹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당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내가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또 응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참 아름다운 건전한 교회이지만 교회 자체가 크다고 해서 다 이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당 건축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로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0억 들면은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한 것이 됐는데 지금은 1,000억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됐습니다. 2,000억, 3,000억.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3,000억이 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소문나 있고,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소문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장 모임이 잘 활성화되어서 소문난 교회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철야 기도가 소문이 나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너무 잘 감당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교회는 잘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문난 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이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골프만 윗부분에 있는 원천지대로서 마게도냐 왕이었던 빌립 2세의 양아들이었던 카산더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기원전 315년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과거 이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늘 대하던 이 데살로니가의 이름은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 발음으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3주간 야손의 집을 해당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때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래 있지도 않고 3주간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미숙하고 완성되지 아니하고 연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탈피하고 당시 주변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소문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3주간 바울이 말씀을, 그것도 야손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놀라운 열매와 권능으로 역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열매가 있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되게 기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감동시킨 것일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도대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역사돼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역사되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했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의미 없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수고가 필요하고 내가 참으로 화나지만은 그 화를 삭힐 수 있는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은 의미 없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소망을 가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망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소망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될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인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인내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도 인내하면서 그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복이 하나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복이 오지 않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다리지 못하든지 또 한 가지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걸까? 하나님 앞에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나만 갖고 이래요? 이러죠. 왜 당신만 갖고 그럴까요?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인내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없었던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장난이 아닌 거죠.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큰 교회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풍성한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출발선이고 기적의 마침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출발선이고 기적의 마침표다. 제가 어디서 이 좋은 말을 따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문장을 주셨어요. 멋있죠? 별로 안 멋있어요? 멋있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출발선이고 기적의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우리는 능력의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시작하고 기적으로 마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고 청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게 찬송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멈춰 서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삶.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옳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신천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의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졌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은요,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손해 될 줄 알면서도 성령의 기쁨을 따라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먼저 믿은 신자와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문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본다면요, 50년, 51년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내가 고백하면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야 될지 모를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면은요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속히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로 미혹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달콤한 미혹을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당시에는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3장 1절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은 게임에 빠졌냐. 달콤한 미혹거리. 그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데 누가 그렇게 하지마 이런 이야기하면은요 혹하고 우리의 마음이 쏠립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쓴법이에요. 좋은 열매는 쓴법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누군가가 그것도 신앙이 장난 아니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내 귀에 얼른 들어오죠. 여러분 사단의 음성 앞에 응답했던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고 싶은데 사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은 사단 앞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건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될 건지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현대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이익을 따라서 믿어요.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믿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믿었어도 신앙의 지조 대신에 달콤한 말에 더 마음을 두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놀랐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청종하리라. 그렇게 응답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저는 우리 교회 프라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의 나눔이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해야지. 이런 삶의 현장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나누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큐티방에다가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올리듯이 그들도 깨달은 말씀,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하는데 단순하게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당신 이런 삶은 옳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이 광주 침례교회는요, 숫자는 그때 당시에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성경 공부반이 50개가 넘는 성경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만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자는 목원들에게 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도전할 때 내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였으면은 자존심 상함이 들지 않을 텐데 내 행위가 진짜 잘못했다면은 말씀으로 도전할 때 그것도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으로 도전할 때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말씀으로 도전하면은 그 자리에서 함께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요즘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부담돼요. 아니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당신의 삶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 같은 분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어요. 대단한 거죠. 물론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갖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건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싶은 상황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형제 자매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자존심 상하지만 말씀 앞에 응답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면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까지 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이면 뭘 하십니까?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는 것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이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아닐 때 여러분은 뭘 나누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고 나를 성령 충만케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시나요? 어떤 말씀에 내가 실패했는지 실패도 나누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경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눔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말씀으로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되 그냥 멋모르고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음성 들었더니 만사 형통이 주어졌음을 간증하십니까? 아니, 어떤 때는 만사 형통이 아니더라도 말씀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했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격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그들의 말씀의 그 선 은혜가 선포되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런 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죠. 이런 100배의 열매가 맺히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현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함부로 전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전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막말을 해서 목사님이 오늘 나 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전할 수도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는 말씀 자존심 상해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교회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권면하는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쓴 말씀입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경으로 인정이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목회서신 또 해남서신을 보낼 때 그게 AD 50년, 51년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그 왁구가 짜여져 있지는 않았어요. 321년 니케아 종교회 회의 때 오늘날의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중압감 느끼십니까?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정말 경성하여 깨어있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회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부족하고 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시행할 때 은혜가 되는 법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하신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진짜 올바로 응답하고 있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하면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아멘 안 하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아멘 하면은 지켜야 되는데 만약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실까 봐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네. 겨우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하고 어떤 때는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구 하나를 해도 되는 교회는 그냥 그것을 넘기지 않는 교회예요. 강구 하나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성도랍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무리들.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 저는 우리 프라하님 교회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을 받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할 노래는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제목인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주의 말씀 앞에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뭘 찾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누가 되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주님 저를 써